네, 오늘은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내 백성아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그 모든 내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어떠한 길로 그들을 이끌어 가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떻게 반응을 했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반응했을 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또 징계를 받고 정말 고통을 당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나가는 그러한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구약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러한 구약 시대를 통틀어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을 교훈 삼아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를 그 구약의 많은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의 모습으로 그냥 투영해서 보시는 것이 가장 그렇게 지혜로운 그런 방법이고요. 그래서 저들에게 행하신 말씀은 곧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항상 받아들이셔야 돼요. 저들에게 하나님이 악하다 하시면 내가 악한 거고, 저들에게 잘했다 칭찬하시면 바로 나에게 또 칭찬하시는 거로다가 그렇게 보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들은 저들이고 나는 나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 그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이제 보시면은 그 구약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그들이 연구하고 깨달아서 그 말씀을 또한 가르치기까지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었는데, 그 선지자들이 사실 활동하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왜요? 그들이 어느 때 주로 많이 활동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을 때 주로 많이 활동을 했거든요. 왜요? 잘 가면은 그들이 가서 전할 게 없죠. 근데 말을 안 듣고 엉뚱한 길로 가니까 바로 잡으려고 그들이 나와가지고 외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왕정 역사가 465년 동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 초대 왕 사울 왕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그 시드기야 왕까지 멸망하는 그 날까지 나라가 둘로 쪼개지기까지 하면서 465년 동안 그 왕정이 이루어졌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요, 멸망하기 전에 남쪽 유다가 BC 586년에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멸망을 했어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인데 남유다를 향하여 지금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 지금 이사야서 1장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이사야서 1장 초반부터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365년 동안을 흘러오고 이제 멸망하기 100년 전인데, 그들이 이 정도 말씀하실 정도면은 그 앞서서 몇백 년 동안 이들이 계속 경고를 받으면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왔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듯이 그렇게 정성 들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자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려지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세요. 그래서 우리를 대하는 마음이 그냥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친자식처럼 우리를 대하시고 돌보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귀찮아했고 그리고 싫어했고 그냥 형식적으로다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까지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을 점점 멀리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왜 그러냐면은 사람은 무엇을 입고 있냐면 육신을 입고 있죠. 근데 하나님은 육신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셔요. 그러니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가진 사람을 사랑하실 때 무슨 방식으로 사랑하시냐면 영의 방식으로 사랑하시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 사람은 영혼과 육신이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뭐를 세우기를 원하시냐면은 우리 안에 영혼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영혼을 잘되게 하시고 영혼이 깨끗해지게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자라나서 살아오면서 영혼 안에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많은 타락하고 더러운 것들이 이 안에 가득 찼겠습니까? 제일 더러운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 말씀도 모르며 살아왔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며 살아왔고 우리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왔던 그런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거는 완전히 아주 더러운 그러한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병들고 아팠을 때 육신도 치료해 주시지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병든 영혼을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혼을 잘되게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때로는 육신이 연단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도 역시 그 영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방법을 율법이라는 것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귀찮고 힘든 거예요. 제사 소 잡고 양 잡고 맨날 절기때 되면 가서 하나님 앞에 뭘 드려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너무 귀찮으니까 점점 자신들의 육신의 편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죠. 육신이 좋아하는 그런 우상의 제사법을 따르고 또 육신이 좋아하는 자신들의 행복만을 위해서 따르다 보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도 다 저버리고 이웃을 오히려 자신의 이익의 대상으로 삼아버리고 오히려 그들을 괴롭히기까지 하고,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에 계속해서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아주 다르고 내 길과 너희 길이 다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영의 길과 육신의 길은 완전히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같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육신을 가진 우리에게 맞추셔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육신을 가진 우리가 영의 하나님께 맞춰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답은 뻔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영의 높은 차원으로다가 이끄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영이신 하나님께로 우리가 다가가야 하는 것이 그것이 정답이죠.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점점 우리의 삶이 육신의 생각을 버리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 정말 어떤 힘든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라는 게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요, 오늘 이제 읽진 않았지만은 본문 말씀에 이사야 오늘 1장에 대한 말씀을 쭉 볼 건데, 여기에 소와 나귀를 하나님께서 예를 들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제가 그래가지고 소에 대해서 한번 쭉 이렇게 조사해 봤어요. 소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나. 첫 번째, 소는요, 사람의 얼굴을 아주 잘 기억한답니다. 특히 자기 주인의 얼굴을 잘 기억해가지고요, 주인이 나에게 어떻게 잘해줬고 어떻게 했고, 만약에 주인이 나에게 못되게 굴면은 그것까지도 다 기억을 한답니다. 근데 보통 소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인들이 소에 대해서 여물도 먹이고 정성스럽게 늘 돌봐주죠. 그래서 소는요, 주인을 정말 자기 주인처럼 그렇게 따른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무엇을 나타내냐면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이 소가 주인을 그렇게 잘 알고 따르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잘 알고 늘 하나님을 나의 오직 유일하신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따르는 게 아니라 잘 알고 따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늘 보이지 않는 영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항상 바라보셔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떻게 맨날 바라봐야 될까요? 옛날에 조용기 목사님은 그랬대요. 성령님을 늘 가까이 자기가 일부러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항상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니까 어디 강단에 올라오면요. 이랬다고 하면 성령님 여기 먼저 앉으십시오. 이렇게 성령님이 옆에 항상 늘 계신 것처럼 실제로 계시니까 그렇게라도 하나님께 정성을 보여드렸다고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어떻게 늘 인식을 하면 될까요? 어떤 바삐 일하다가 쉬는 시간이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웃지만 마시고.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속으로. 하나님, 오늘 덕분에, 하나님 덕분에 일을 잘 끝마쳤습니다. 제가 또 오늘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하루를 이렇게 보내네요. 마치 옆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늘 응시하면서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가 자기 주인을 알고 주인의 그러한 돌봄 가운데 그러한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소는요, 주인의 음성을 잘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따라서 움직이는 그러한 순종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바로 또 말씀을 잘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전에 어디 제가 TV에서 봤나요? 유튜브에서 봤나? 이렇게 멀리 있는 소를 막 주인이 소리내서 부르면 또 그 소가 막 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런가요? 제가 직접 소는 안 길러봐서 모르겠는데, 그래서 하여튼 그 음성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소는 주인을 자기의 책임자로 인식하여 주인 곁에 있으면 안정감을 느낀대요. 그러니까 주인이 늘 데리고 다니고 데리고 오고 하면은 아주 소는 자기가 보호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도 역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느끼면서 마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평안하고 안정감을 누리셔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셨다고 하는데 그 성육신 하셨을 때처럼 육신을 입고 옆에 계시면 우리가 보이니까 안정감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오신 거예요?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안정감을 누려야 될까요? 네? 말씀해 보세요. 믿음으로. 맞아요. 우리 송 지사님 말씀 잘하셨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옆에 계신 걸 봐야죠. 예. 믿음으로 옆에 계시고 믿음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믿음으로 내가 어려울 때 항상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고 그러한 믿음으로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러한 간증이 있어요. 어떠한 그분이 집사님이었는지 누군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는데 이제 연단 받으면 엄청 힘들잖아요. 그래서 엄청 힘들어가지고 정말 그러한 과정들을 쭉 걸어갔는데 일단은 잘 걸어갔어요. 잘 견디고. 근데 너무 이제 그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막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때 방문하신 거예요. 그분한테. 그래서 이제 막 그동안에 힘든 세월이 힘들고 지쳐서 막 이제 주님 앞에 토로한 거죠. 주님, 내가 그렇게 힘들게 걸어왔을 때 왜 혼자 계셨냐고. 왜 나를 돌보지 않으셨냐고. 그렇게 이제 막 서러워서 그렇게 했더니만 주님이 쫙 보여주시더래요. 그 지나온 길을. 거기 보니까 발자국이 몇 개 나 있는 줄 아세요? 하나만 나 있었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분이 그 발자국을 보니까 자기 혼자 이렇게 걸어온 발자국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딱 그러시더래요. 그 발자국이 누구 발자국인지 아니? 누구 발자국일 것 같아요? 예수님 발자국이라는 거예요.
그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다. 내가 너를 힘들 때 업고 온 발자국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거를 안 겪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때마다 주님이 우리도 알지 못하게 세세한 손길로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돌보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을 정말 주인이 자기를 소를 돌보는 그러한 책임자인 것처럼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그 믿음 가운데서 안정감을 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소는 일을 마친 후에는요, 반드시 딴 데로 안 빠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간답니다. 주인이 안 끌고 가도.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동남아 보면은, 베트남인가 제가 한번 옛날에 본 것 같아요. 아이가 소 뒤에서 따라가요. 따라가는데 소들은 무리를 줘가지고 그냥 지들이 알아서 그 길을 쫙 가는 거예요. 한참 가는데 마을로 들어가더니만 어느 집으로 다 그냥 같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을 다 알아요. 길도 알고요. 그래서 모든 일을 끝나면 자기 집으로 다 알아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이건 무엇을 나타낼까요? 우리가요, 이 세상 생활 가운데 바쁘게 생활하고 정말 바쁘게 생활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 일이 끝나면 여러분들이 어디로 돌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집으로요? 침대로? 밥 먹으러?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와서 기도를 하시든지 성경을 보시든지 잠자리에 누워서도 주님 오늘 하루 또 저를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쉴 곳은 침대가 아니라 바로 주님의 품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시면서 항상 결국 이 말씀은 뭐냐면 항상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고 하루를 생활하시고 하루를 마감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원하시는. 그래서 이 소를 하나님이 예를 들어가지고 소도 주인을 아는데 정말 내가 택한 너희들은 왜 나를 이렇게 잊어버리고 사느냐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기 시작하십니다. 징계하기 시작하시면서 징계가 정말 어떻게 보면 무시무시하죠. 막 이 옆에 있는 나라들이 쳐들어오기도 하고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게 없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이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징계를 받으면서도 자기들이 왜 징계를 받는지도 모르는 백성들도 있고 맞으면서도 또 말을 계속 안 듣는 그런 백성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분들 이렇게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자녀들이 말 안 들을 때 매 때린다고 바로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맞으면서도 또 계속 또 말썽 피죠. 예.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모습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맞으면서도 자기가 뭐가 잘못됐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들이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가뭄을 내리시면은 그들이 깨닫고 우리가 정말 가뭄이 온 걸 보니까 우리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구나라고 깨닫고 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그렇게 가야 되는데 가뭄이 오면은 어떠냐면은 이거 가뭄이 왔네.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야? 안 되겠다. 우리가 가서 더 먹을 거를 구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먹을 걸 구하러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왜 매를 더 맞으려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상태가 온머리는 병들었고 마음은 피곤하며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그러한 지금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여전히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모습이 아까 누구 모습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 그랬습니까? 우리 모습이라 그랬습니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딴 데 갖다 붙일 게 없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사실 이러한 상태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로 적극적으로 다 돌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일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소가 자기 집으로 가는 것처럼 돌아가지 못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른 곳으로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맞은 흔적분, 우리 가운데 맞은 흔적분이 없는데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돌아가면 하나님이 다시 싸매주시고 기름으로 발라서 다시 우리를 윤택하게 해주실 건데, 그러니 이 악순환이 계속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또 밑에 보시면은 땅도 황폐하고 성읍들은 불에 탔고 모든 것이 삶이 다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이자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1장 9절에 우리 1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소돔과 고모라는요, 정말 그들이 폐역한 그러한 짓을 끝까지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징계도 아니고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그 나라 자체가 불에 타서 멸망해버린 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다면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이 지구상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진 않으시고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생존자를 보존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가하신 게 아니라 징계를 행하셨다는 거예요. 심판과 징계가 이렇게 달라요. 심판은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는 게 심판이지만은 징계는 고통을 주면서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고치기 위해서 주는 것이 바로 징계거든요. 그래서 마치 징계는요, 심판은요, 사형장으로 가는 게 심판이고 징계는 병원 수술대로 가는 게 바로 징계예요. 그렇게 다른 거예요. 자, 이렇게 내가 함에도 이렇게 징계를 통해서 고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계속 그렇게 말을 안 듣고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1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너희가 무수한 재물을 내게 가져왔는데 그것이 무엇이 유익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소나 양이나 그러한 것들을 제물로 갖고 왔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이 예배드리려고 이렇게 왔는데 그게 뭔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만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냐라고 다시 반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 가운데서 아까 소가 그 주인의 그러한 모든 것을 따랐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도대체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요, 이 성전 문을 닫고 싶다고 말씀하셔요. 못 들어오게끔. 저 출입문 닫고 싶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이 예배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쁘게 예배, 일주일에 한 번 드린 예배가 올려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한 주간의 그러한 삶이 하나님을 정말 깊이 섬기고 기쁘게 섬기는 그러한 삶이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삶의 예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 그들의 역사를 보면은 이게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또 말하면은 듣는 듯 하다가 또 넘어지고 또 딴 데로 빠지고 심지어 선지자들을 잡아주기까지 하고, 자, 그러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BC 586년에 그들에게 어떠한 처방을 내리십니까?
그들을 바벨론이 침략하게 하셔가지고 그들을 다 포로로 바벨론에다가 끌고 가버리시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내세웠던 예루살렘 성전을 전부 불태워버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에스겔서에 보면 저번에 말씀드렸죠. 성전 지성소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시죠. 그러면서 그들을 완전 70년 포로기로다가 암흑시대로다가 다 몰아버리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나와요. 이사야서에. 자, 우리 이사야서에 2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좀 표현하시냐면은 원수라고 표현하세요. 내가 내 원수들을 보복하리라. 그리고 그들 안에 있는 모든 찌꺼기를요, 잿물로 다 씻듯이, 잿물로 씻는다는 것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주 그냥 고통스럽게 빡빡 씻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잣물을 다 재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김치 먹은 그릇은 먹고 나서 설거지할 때 어떻게 해요? 물로만 씻고도 그냥 설거지가 되죠. 근데 한 1년 동안 계속 기름에 찌들고 계속 요리한 후라이팬이 있어요. 그거 씻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뭐 별별 거 다 넣고 약품 넣고 불리고 해가지고 그것도 박박 해서 닦아야지요. 그러면 김치 그릇 씻는 게 아프겠어요? 1년 찌든 때 씻는 게 아프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너무 찌든 때가 많아가지고 박박 하나님께서 정말 고통 가운데 연단을 시켜야지만 그게 다 씻어지는데 그거를 자신들이 못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렇게 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박박 문지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새 그릇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자신의 백성들을 그냥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정말 내가 택한 백성이 자랑스러울 정도로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시겠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자, 그 과정이 좀 덜 고통스러우려면 어떻게 될까요? 찌들지 말아야 되겠죠. 빨리 지금이나 이 시간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빨리 더 돌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안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불구덩이 가운데 우리를 집어넣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26절 우리가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라 하셨나니. 아멘.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회복되어질 것을 하나님이 정말 의지적으로 다 지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한테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을 때는 그동안 세상에서 이 찌든 때를 다 벗겨버리시고요.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은 그러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아름답게 세워지고 나는 아니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복지교회 성도님들 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세워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면 그 길을 좀 쉽게 가느냐? 빨리빨리 그것을 인정하고 그냥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그 길을 그냥 순종함으로 달려가시면은 덜 고통스럽게 여러분들이 세워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 알기를 뒤로 하고 내 육신의 생각대로 살기를 즐거워하며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은 결국 하나님이 어떤 때에 이르러서 우리를 담그실 때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정말 우리 의지하고 상관없이 어떠한 연단의 고통 가운데로 우리가 다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선지자들이 와서 선포할 때 그때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선포할 때 그때만 돌이켰어도 포로로 안 끌려갔어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 상황은 여러분들이 막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선지자가 선포하는 이게 지금 무릇 따지면 어떤 경우겠습니까? 목사들이 강단 위에서 선포할 때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기회를 주시는 때예요. 근데 이러한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 귀로 흘려버리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연단의 고통 그 가운데로 넣으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러한 아름다운 형상으로 회복되어질 것을 기대하시면서 빨리빨리 여러분들이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 이제 1장 29절에 요거 한번 다시 또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자, 여기 이제 상수리 나무하고 동산은 뭘 얘기하냐면은 구약 시대 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또 우상을 섬기던 장소가 바로 상수리 나무 밑하고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냐면은 빨리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거예요. 만약에 그걸 계속 섬기면은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고통을 더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어떻게 돌아가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봐야 되잖아요. 하나님, 무엇을 우리가 고치고 무엇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갈까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상이 뭐냐 하면은 뭘까요? 우상이 성경에 보면은 각종 이 세상에 대한 탐심, 그러한 모든 것들이 우상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상은요, 이 시대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우선하여 우리가 사랑하거나 의지하거나 좋아하거나 그쪽으로다가 쏠리는 그런 모든 것들이 전부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모든 마음은 세상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육신적인 모든 생각을 다 거두라는 거예요. 다 거두고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다가 모든 마음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써놨지만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좋아하는 모든 것을 우상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대부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죠. 왜요? 육신은 솔직히 예를 들어가지고 매일매일 기도 시간을 만약에 정해놨다고 해요. 뭐 저녁이든지 새벽이든지. 그러면 그 기도 시간 되면은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즐거워서 빨리 가고 싶어 하면서 갈까요? 아니면은 벌써 몇 시 됐네? 이럴까요? 박 목사는 어떤 것 같아요? 우리 여기 8시면 이제 기도 시간인데, 저녁 시간에. 제가 8시 됐네. 왜 이렇게 8시가 빨리 안 오지 하고 저기 나올까요? 아니면은, 벌써 8시네 이러고 나올까요? 저는 어떤 것 같아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그러지 마세요. 2번이에요. 항상 그래요. 제가 보면은 시간이, 우리 사모하고 얘기할 때, 여보, 벌써 8시야? 이러고 나와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저도 귀찮다는 거예요. 귀찮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게 육신은 귀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혼은 알잖아요. 그래도 그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그렇게 하면서 가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육신의 저항을 이기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먼저 찾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하고, 이거가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쳐서 복종시켜서, 끊임없이 육신에서 올라오는 걸 쳐서 복종시켜서 그 길로 항상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겨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려 하시고, 어떤 좋은 것이 있어도 그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애를 쓰셔야 되고요. 어떤 상황이 닥쳐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려고 애를 쓰시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성도의 길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써놨지만 영이신 하나님을 유일한 주인으로 삼으시고요. 육신의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고요. 그리고 이웃을 이익의 대상으로 보지 마시고 섬기는 대상으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결코 이웃에게 정죄하거나 상처를 주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복음 안에 그 핵심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아까 그 이사야서의 1장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씀이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빨리빨리 더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